반갑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저와 함께 보조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죠. 예. 그것은 사실 축복보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사실 걱정, 근심을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죠.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을 벗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참 그러한 몸부림이 있지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걱정, 근심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 금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식케 하는, 더 나아가서 죄도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사모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품어야 되는 근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로 보니까 godly sorrow. godly sorrow. 이 godly라는 말은 경건하다, 신령하다 그런 뜻인데, 어쩌면 거룩한 근심이 더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금물이고,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식케 하는 그러한 죄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 신령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에 그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근심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자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조준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근심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중보 기도자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화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우리 연합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자로, 인터세서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 사이에 서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의 대상들을 보는 이 세에 사는 우리의 자신들,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 24시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근심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이렇게 많이 봐도 되나? 그럴 때도 있고, 저도 유튜브를 뭐 공부한다고 보는 그러한 핑계가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우리가 지금 지금 50대 60대 됐는데 집도 없이 아파트 산다, 그런 것이 말고요. 그런 것이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지, 이런 것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 가정이 사모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과 지금 나이가 30인데 저희 아들도 지금 올해 말에 33이 되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아직 사귀는 그런 자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런 거 말고, 왜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딸은 아직도 출가를 못 하나, 내지는 아직도 좋은 학교는 못 가고, 아직도 좋은 잡이 없고,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옆에서 보군, 그들의 한 대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자세, 내지는 말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건데, 아무리 세상에서는 평등을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들 볼 때, 정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을 반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여러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 우리의 사업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회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사실 지난주는 우리 미국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청년을 우리는 하늘에 보내게 되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치적 운동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리 컬크라는 그러한 청년이 9월 10일 날 늘 하던 대로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만이 길이라는 그 메시지가 다른 종교인들은 미워하고 중원한다는 그러한 이 잘못된 사단의 생각으로 잡혀있는 한 대학 청년에게 총을 맞아 저격이 됩니다. 암살되는 거죠. 사실 그는 그 어떠한 목사나 선교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특별히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야 된다, 즉 회개하자는 거죠. 그렇죠? 회개라는 원어의 뜻이 메타누스인데 그 말은 turn around, after thought라는 뜻인데,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러한 단체를 2010년에 만들고 수많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회의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그러한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동안 참 핍박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 도중에 9월 10일 날 그러한 암살의 사건이, 그것도 유타라는 가장 미국에서 50주, 미국의 50주 중에서 항상 빨간색은 유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캘리포니아도 한때는 빨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레건이 대통령 할 때는 빨간색이었어요. 가장 보수적인 유타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1살에 맞는 나이. 우리 막내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와이프 에리카와 3살 난 딸과 1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그의 믿음으로 순교한 귀한 믿음의 순교자입니다. 미국의 이 Back to the Bible, 이 터닝 포인트 USA는 이 컬크라는 이 믿음의 청년의 순교로 더 강력하게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순교자의 피는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컬크 형제의 귀한 순교의 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미국, 특별히 미국 교회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운동과 부흥이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건 이 얼마나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거룩한 근심이죠. 우리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근심. 에리카가 그 다음날 지난 주일날 장례식에서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네, 아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애통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근심이 바로 이 거룩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거룩한 근심이 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면서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있겠지만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살살살 있어요. 오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를테면 제가 대한민국 앞에 조국이라는 그 말을 못 씁니다. 쓰기 싫어서. 왠지 아시겠죠?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국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2년 동안 유죄라는 범죄를 지고 영등포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으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죄를 범해도 대통령부터 범죄를 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우리를 이게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그 조국과 함께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 사면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윤미향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윤미향 찾아보세요. 세상에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악용해서 각종 부를 다 가지고 그 공금을 횡령한 죄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남편은 그 돈으로 간첩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한 대한민국을 해야 하는 친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이 소위 전 국회의원이 또 사면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한 근심이 없다 하면 그리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2,500만의 우리의 혈육 골육들이 아직도 철장 없는 그런 감옥에 미쳐서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해막이 임하지 않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담대하게 인권,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면서 우리 북한의 동포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거 보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인트로가 있는 기도일까,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상권을 포함한, 투르키를 포함한 열방과 미우스를 바라면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 미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근심하는 그런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령의 근심이요, 이 거룩한 근심.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던 상한 심령의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품게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특별히 중보 기도자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자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읽은 신령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에 대한 중요한 10가지 특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10가지예요. 10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이 10가지 이 거룩한 근심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여러분께 축복했던 그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늘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특징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이에요.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서 품게 하는, 아니 그냥 우리가 들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 11절에 2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영어로 godly sorrow, 신령한 그러한 근심, 신령한 애통. 이 거룩한 근심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이 거룩한 근심 이거 품었다고 여러분들 통장에 1불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거룩한 근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근심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떠한 사건을 보는, 내 자신을 보는, 내 가정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보는, 미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근심의, 이 거룩한 근심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참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시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말씀을. 과연 그런가? 세상 근심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시킵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근심이라면 거기에 세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왜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세상 근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 근심을 일부러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렇다. 이 근심은 결국은 사명이고 이 근심은 구원을 이기는 회개, 영적 돌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놀라운 브레이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쓴 성령께서는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또 한 번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근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다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원어의 언어는 여기 나오는 수스 케이 마티조. 제가 일부러 발음 나는 그 발성 그 내용을 적지 않은 것은 제가 헬라로 공부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스 케이 마티조. 이 말은 순순히 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순종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순히 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대 영어로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을 그렇게 순순히 응해서 따라가거나 배우거나 추구하거나 은근히 그걸 사모하거나 은근히 그걸 즐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굉장히 거창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순서 바뀌었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언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떠한 중요한 진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사업가에게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그런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제일
근본적인 자세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조금에 들어가면 뭐 잘 나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자신 뜻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초청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초청한 것이니라. 너무나 대조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뭐 여기는 어떠한 적이 없죠.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이나 아버지냐 하나님이나 세상이냐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고 그럼 아버지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지만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리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준영, 이생의 자랑만 한 거지만 다 그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럴 때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어쩌면 둘 다 뭔가 손해보는 그 느낌이 하나님께 올인하면 뭔가 손해보는 그렇죠? 뭔가 미싱한 그런 느낌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받죠?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그럼 받아요. 왜 이런 미싱한 그렇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하는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면 그 안에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본받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 안에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근심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왜 세상 근심이 왜 죄입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 근심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지.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시간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 마지막에 특별히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이 세상 걱정은 우리를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걱정 10개 하면 10개, 100개 하면 99개는 내가 필요 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걱정. 시간 낭비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걱정하지 말고, 뭐요? 오직 또 나오네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세상 걱정.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이 죄인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우면서도 얘기할 때 그러면 너희는 깨어서 그렇게 하는 깨어서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세월을 잡아먹는
이 세상 근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근본이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회개해야죠. 여러분들 후회 없는 여생을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제가 이제 내년 되면 65 만으로 65 1월 달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저 비싼 사진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한참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제까지의 인생이 전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후회가 많습니다. 회개, 후회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후회가 없는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거룩한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낍니다. 정신 차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결정과 삶의 모든 내용에 후회가 없는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참 안타깝죠.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여생, 거룩한 근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 거룩한 근심이면 결과는 회개와 구원입니다. 10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단 우리 개인의 회개와 구원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중보 기도자로 정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회개를 위해서, 열방의 돌파와 영적 돌파 브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우리의 상한 심령의 자세는 거룩한 근심. 그 영혼들을 보면서 거룩한 근심. 왜냐하면 그 거룩한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거룩한 근심이 이루어낸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자로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와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시대와 세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엔타임이고요. 마지막 시대는 엔타임이고 세대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 지금 뭐 세대 많죠? 뭐 MZ 세대죠. 요즘에 Z 세대로 가고 뭐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 세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근심,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들,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열방과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근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회개와 이 구원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민족과 열방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spiritual breakthrough and revival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터키 가운데 영적인 돌파와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우리의 간절한 거룩한 근심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회개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오늘 밤도 우리가 터키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에서 기도할 건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근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걸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
영적인 돌파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돌아가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우리가 다 2주 동안 자세히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